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선 아니면 악 둘 중에 하나를 행하며 사는 것일까? 마치 도 아니면 모처럼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을 것 같으면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여기에서 번역자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했다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 악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미묘한 차이가 있지요.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은 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사람이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는 대부분의 일은 선한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한 일도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이 우리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빨래, 청소, 학교, 직장, 식사, 수면, 운동, 취미생활, 친구, 여행, 여가, 오락 대부분의 일을 우리가 굳이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악한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일이 우리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한다라든가 악을 행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그 비유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지요. 강도가 악을 행했어요. 나쁜 놈은 강도에.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강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악을 행한 사람은 강도인데 봐라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다 너희는 그 강도가 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분명히 드러나 있는 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이냐? 강도 만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자기가 피해자가 됐으니까.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다고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불행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강도 피해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했어요. 이들이 저 사람이 강도 만났네. 혹시 강도가 가져가지 않은 돈이 남아있나 주머니를 뒤져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무관심, 무심함,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강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악은 필요한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평소에 하는 일이 뭐 항상 악하다,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일이지. 그 비유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그냥 길을 가다가 가치 중립적인 평범한 일을 하다가 필요한 선을 해야 할 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늘 뭐 나쁜 짓을 하면서 산다라든가 그렇다고 늘 평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경우,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시간에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뿐이지 그의 행사에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뭐 사람이 평소에 밥을 많이 먹으니까 뭐 나쁘다라든가, 뭐 좋은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나쁘다라든가, 친구들 만나기를 즐기기 때문에 뭐 세상적이라든가,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사람이 친구를 만나지 않고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더 의롭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평소에 음식을 즐기지 않고 늘 소식을 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예쁜 옷을 좋아하지 않고 늘 한 옷만을 고집하고 살면 그 사람이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양의 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의로운 것도 아니고 경건한 것도 아니로되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재량,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옛날이기 때문에 짐승을 타고 갔겠지만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를 타고 갔겠지요.
그 사람이 나귀를 타든 말을 타든 걸어가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짐승을 타고 갔기 때문에 강도 만난 피해자를 거기에 업혀서 사관에 데려갈 수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자기 등 뒤에 업고 가야 하는 것보다도 더 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수중에 돈이 없었다면 그 피해자를 사관에 맡길 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을 테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수중에 어느 정도 돈이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이 부자였다느니 가난한 사람이었다느니 어떤 직업이었다느니 그건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그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것, 자신의 삶의 스타일, 삶의 질, 취향 이런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그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좋으면 그걸 취할 수 있는 재량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자체에서 어떤 도덕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예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치를 하는 것 같다느니 인생을 너무 즐기면서 산다느니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느니 친구를 좋아한다느니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는다느니 이런 식으로 서로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기대하지 않을 때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기대하지 않는 상황으로 그를 찾아오고 그 순간에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선택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죄를 지을 확률도 없어지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만약에 사람이 의롭게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한다면 못하러 삽니까? 못하러 삽니까? 냉동인간이 되야지. 아무것도 안 해. 산에 올라가서 수도를 해. 아무것도 안 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차단이 돼.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자기 일을 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경험하고 그러는 중에 남들은 지나쳤지만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하는 일이 죄를 짓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삶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잠자는 모습은 같아요. 악한 사람이라고 얼굴에 흉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밥 먹는 건 똑같아요. 악한 사람이라고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더 적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일상생활을 수행하면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샤워를 할 때 남보다 물을 더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욕망을 느끼는 데 있어서도 차이는 없어요. 선한 사람이라고 욕망이 없지도 않고 악한 사람이라고 욕망이 많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문제는 너무 인생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저기 누가 쓰러져 있네. 귀찮아. 나는 내 한 사람 가누기도 힘들어. 인생에 욕망이 없고 의욕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해야 될 일을 안 했는지도 몰라요. 무관심, 무력함, 필요함, 나와 직접 상관된 일에 아니면은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에 대해서는 성경도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말했고, 또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구절이 있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식욕, 뭐를 마시고 싶고 피곤하고 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베드로도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건 욕망 아닙니까? 아니,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베드로도 배가 고파서 뭐를 먹고 싶어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자체가 선한 거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악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생존하는 과정에 있는 일이. 다만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다 비슷비슷한데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만큼 귀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적인 도덕적인 이 퀄리티, 그 성격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홍수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날에도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나는 소 몇 겨리를 샀으니, 나는 밭을 샀으니, 이런 주님의 비유에 이런 것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청을 받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나는 소 몇 겨리를 샀으니 못 가겠다, 나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쁜 일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고 평범한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이지, 사람이 장가가도 죄가 아니요 시집가도 죄가 아니요 물건을 사고 팔든 그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사고 팔 때가 있었어. 자기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하여 막벨라 굴을 샀다고 했고, 사고 파는 일은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는 걸 좋아해서 문제지. 좀 팔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사는 동안에 선이든 악을 행할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은 다 비슷비슷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일상을 비교해 보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밥 먹을 때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직장 가서 일을 하거나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무슨 남몰래 어디 봉사하러 가는 것 같지 않고,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매일 하는 일은 비슷해요. 그럼 레위인과 제사장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그들의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이건 정부의 몫이야. 이 정부는 뽑아줬더니 이런 일도 안 하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부탁해야 돼. 이건 경찰관이 해야 되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 의무가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것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강도보다도 더 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강도는 강도기 때문에 강도짓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행한 악한 일을 보고 그것을 선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거기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게 되면 강도의 악한 짓을 묵과함으로써 그 일에 간접적으로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 마치 누가 눈앞에서 남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끌 수 있었는데 저 사람 참 운이 없다. 그리고 지나가면 불 지르는 일에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 동참한 것. 내가 직접 불 지르지 않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행위보다는 마음가짐이나 동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속에 내가 좋은 뜻을 갖고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속에 내가 악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게 나를 선인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원하기는 선을 원하기는 하는데 악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불쌍하지요. 원하지 않는 악을 하는 걸 보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를 그 동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는 다 선해. 왜냐하면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동기는 다 선한데 실제로 하는 일은 동기와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이 많은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말하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먹인 것 같아요. 약간 좀 트름을 하셔야 돼요. 트름을 해야 소화를 했는지. 아기들 젖 먹일 때 트름을 시키죠. 트름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죠. 토하죠. 트름을 안 시키면 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젖을 먹인 다음에 트름하라고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거죠. 목사들도 성도들이 좀 트름하라고, 지금까지 드신 거 제대로 소화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토하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오지랖이 넓은 문화고 남의 일에 상관을 많이 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 흥분하기를 좋아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뭐 정말 필요한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돕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은 잘해. 우리가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런데 이제 서구 문화의 차이점은, 서구 문화는 남의 일은 상관하지 않고 내 일만 관심을 갖고 하겠다라는 그런 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했죠.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기라도 했죠. 보고 지나갔죠.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아.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보려고 하지도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 자기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 일만 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악하지 않고 나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는다.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고민하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부르짖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왜 수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가 뭔지 알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런 오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곤고한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건져줄 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도덕적인 곤고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를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의로움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